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되신 주님,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네, 우리 고백한 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뿐만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상징이라는 것. 교회에서 십자가 달려있죠. 교회 밖에도 달려있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다 보면 교회를 이렇게 세워도 십자가를 달 수 있는 곳이 있고 못 다는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달 수 있느냐 못 다느냐 이걸 고민할 만큼 십자가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상징을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의 이 인테리어의 그 수준을 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액세서리, 십자가 액세서리의 그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진짜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도는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십자가 도를 다양한 쉽게 번역된 것을 보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십자가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에 관련된 하나님의 메시지,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라는 것은 세상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십자가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미련하게 보이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도대체 뭔데, 그 십자 형태 그게 뭔데. 십자가라는 게 사실은 역사를 보면 끔찍하고도 잔인한 형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나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능력과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힘이 없으면 집 밖에도 못 나가요. 힘이 없으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네? 힘과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내 인생에 힘과 능력이 하나도 없다. 이게 죽는 거죠. 죽어 있는 상태죠.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살아가요. 신앙인의 능력이 있어야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하나님 기쁨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십자가의 도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도를 나누는 거예요. 십자가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관련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눌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이란 것은 어떤 능력이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를 같이 나누는데, 이 세 가지에 관련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늘 메시지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십자가의 그 능력에 대해서 나누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몰랐다가 아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지금 선포될 때 이것이 내 삶에 어떤 능력으로 역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 비전공동체가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능력 있는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태든 또 어떤 부분에서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유에 대해서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가 내 삶에 임하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은 치유의 능력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 딱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고통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지시는데 당연히 고통이 너무 크신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절대로 고통을 느끼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이 이유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언된 그 선지서의 그 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됐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징벌받았다. 예수라는 인간이 하나님께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자기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의 벌받아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진실을 알아야 되는 그게 뭐냐? 그는 실로, 그러죠. 실로라고 해서 있잖아요. 실로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진실로, 두 번째는 확실히. 그러니까 확실한 이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질고를 지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질고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질병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지신 것이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거예요. 그 질병과 슬픔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질병을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질병에서 치유되고 슬픔에서 치유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이 치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이제 5절의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때문에 찔리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하시고 찢기시고 그렇게 고난 받으신 것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려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십자가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받은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그래서 내가 받는 치유는 어떤 치유냐?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이실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나 큰 고통이 있는 그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겁니다. 우리 중에 십자가형을 경험해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 느껴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왜 당하셨습니까? 예수님 그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 우리의 모든 육신의 약함, 그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다 담당하신 겁니다. 2004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멜 깁슨이 이렇게 감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20주년이 돼가지고 재개봉하기도 된 영화예요. 여러분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굉장히 적나라하게 처참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완전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찍질로 인해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완전히 상처와 피투성이가 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마 영화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게 카메라로 이렇게 구현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잔인함과 그 고통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십자가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을 왜 받으셨느냐?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육체적인 고통이 심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러 번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는데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는 그 당시에 진통제로 쓰여졌다고 그래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모략을 탄 포도주를 내가 마시면 내 진통을 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통, 통증을 그대로 다 느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고통을 줄일 수 있는데 왜 그걸 받지 않으시고 그걸 왜 다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뭘 아셨느냐?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계시는 이 고통이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통이 쓸데없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통이 불필요한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그 고통은 무슨 고통이냐? 주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받는 고통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능력이 임한 인생은 우리의 인생에 그 고통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질병 또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기적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이에요. 제가 오늘 현대의 의학이나 의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치유의 방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의료적인 이 전문적인 그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 간호사분,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의료 선교회도 있고. 근데 의사를 통해서든지 처방된 약을 통해서든지 수술이나 검진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치유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치유의 도구가 우리의 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저 땅끝에서 복음 전하면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서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그 우리에게는 흔한 그 약 하나 처방받지 못해가지고, 그 수술 받지 못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렇게 치료를 받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내가 그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의사의 손끝을 통해서든 약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서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치유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치유하기 불가능한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었는데 그걸 다 100% 치유된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보면 이게 질병 가운데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의 몸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몸의 이 장막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몸은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니까 주님이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시면서 나의 그 고통을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금요 집회 때도 계속 고백했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어올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서 반드시 이 치유의 기적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해서 몸의 질병의 치유가 나타난 놀라운 기적, 지난 금요 집회 때도 많은 그런 응답들이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마다 때마다 이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보면 육체적인 고통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심적인 고통, 정적인 이 마음의 내면의 고통이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너무 아파하셨다든지 힘들어하셨다든지 그런 내용이 거의 안 나와요. 오히려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실 때 심히 마음이 괴롭고 죽게 되었다는 그 표현이라든지 예수님이 놀라시고 슬퍼하셨다는 표현이라든지 예수님의 이 내적인 이 갈등과 아픔과 그 부분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배반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이런 배신감과 그 제자들이 부인하는 그 아픔, 그 쓰라린 마음, 그 상처, 아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악독과 인간의 그 불의한 신문과 재판의 그 과정과 정말 인간의 그 악함에 대한 부분들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과 이 어마어마한 내적인 이 아픔과 슬픔과 이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죠. 그걸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면과 아픔, 그 상처와 쓴뿌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우리 인생의 심령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들과 쓴뿌리들이 다 뿌리 뽑히고 다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낫게 되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 151장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은혜를 받을 때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만왕의 왕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만왕의 왕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근데 그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저는 오늘 예배 통해서 저마다의 마음에 어려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과 고민과 우울함과 그 낙심과 그 실망과 슬픔과 이 모든 마음의 어떤 심령의 어떤 것이 있는지 간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되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큰 고통 사라지는 그 치유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당하신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과 그리고 내적인 이 심령의 이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영적인 고통, 우리를 영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7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마가복음에는 한 가지의 말씀이 주목해서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인데 이걸 번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단절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사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심적인 고통보다 더 처절한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영적인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완전한 일체되는 하나 되신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됨을 누리셨고, 그리고 공생애기간, 자라나실 때부터 공생애기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교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십자가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리는 이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시고, 그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이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육적인 고통이나 내면적인 심령의 고통보다도 이것이 영적인 고통으로 연결될 때 이것이 가장 심각한 고통이에요.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마음이 아파요. 뭐 삶에 되는 일이 없어요. 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인 일과 연결될 때 영적인 방황, 신앙적인 회의, 신앙적인 의심이 들어올 때 이건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내가 이렇게 상황이 풀리는 게 없는데, 내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것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 아니지 않느냐. 포기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 신앙의 방황과 신앙의 의심, 신앙의 갈등을 끝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그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9시까지 달려 계셨는데 제3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제6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 12시예요. 하루 중에 가장 밝은 시간이 정오 12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때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얻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놀라운 육과 혼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 가지고, 이 치유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십자가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이고, 두 번째로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자, 치유의 능력일 때 제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었던 이 영적인 고통을 대신 담당하신 이 부분이 이것과 연결돼요. 자, 죄사함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끔찍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사함 받지 않으면요, 그 죄가 영원한 형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죄거든요. 죄 사함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한 기적의 능력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죄 사함의 능력이고, 그 죄 사함의 능력은 죄를 해결함 받아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은 그 고통,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 이것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주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숨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 안에 성소죠,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커튼 같은 거예요. 이런 휘장이 있는데, 여러분 이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왜냐하면 그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된 인간이 만날 수가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보면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근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언제? 대속죄일에. 속죄의 제사를 보내고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놓는 것이 휘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휘장은 찢어질 수 없는 거예요. 찢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휘장이 이렇게 얇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천조각이 아니라 1세기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은 이 휘장의 두께가 거의 10에서 15cm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많은 실들이 꼬아져 가지고 이거를 땡긴다고 찢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여러 명이 뭐 붙든지, 아니면 진짜 강한 짐승, 뭐 말들이 사방이 귀퉁이에서 잡아 당긴다라도 이게 찢을 수 없는, 이게 장력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찢을 수가 없는 건데, 성소의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인간이 잡아 당겨서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까지 하나님이 찢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사함의 길이 없어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하는 겁니다. 뭐 숫 염소든 뭐 송아지든 양이든 그걸 가지고 피를 내서, 구약 율법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내 가지고 속죄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예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물의 피가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내서 제사한 것은 사실은 죄를 없애버렸다라기보다는 죄를 덮는 정도의 효과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거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죄사함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피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역사이지만, 노예제도가 있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 지역이 있었고, 여러분 사람을 사고 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가 매매가 될 때 건강하고, 그러니까 건장하고 그리고 일을 잘하는 노예가 1대1로 맞교환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노예와 몇 명과 이렇게 교환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인간 한 개인의 피와 완전히 달라요. 가치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피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그 피는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도 남는 가치의 피예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가치는 모든 인간의 피값, 모든 인간의 죄값을 갚고도 치르고도 해결하고도 남는 가치 있는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에요.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이 죄사함의 능력, 이 구원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사함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피, 속죄, 구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진짜 믿어서 죄사함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것이 생사의 기로에서는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죽음의 기로에 있는 자,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자에게 있어서 이제 곧 내가 죽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자에게 있어서 내가 곧 죽게 돼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곧 죽게 되더라도 내가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 초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경험하지 못하는 분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다 죄사함의 능력 덧입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래서 죄사함의 그 자유함과 평강과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로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이고 죄사함 구원의 능력이고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를 더 나누면 십자가의 능력은 축복이 임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너무 많아가지고 다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축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능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가 다 연결됩니다. 치유의 능력 경험한 거 이거 축복이에요. 죄사함의 능력, 내가 구원받은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이 그냥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임한 인생이 된 거예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듯이 하늘이 열려지는 인생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땅의 자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보시는 하늘의 아름다운 그 보물, 보고가 열려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로부터 응답되어지는 응답의 주인공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보였어요. 하늘로부터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기도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었잖아요.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임했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날 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구하라, 찾으라, 들으려라. 그럼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가장 큰 복, 모든 복의 집결체인데 그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축복의 삶을 살아가요. 그냥 복덩어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면서 살아갈 때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나를 대신하여 고통받으시고 그래서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 베푸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구주 되시며 주인 되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은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나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가서 제자 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비전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더해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인물 중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늘이 열려지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인생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인생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 첫 부분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지는 그 일을 감당을 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고통이 너무 크시죠. 이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크시니까 육체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많이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로마 군병이 그 십자가를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지워서 이제 억지로 그걸 어느 정도 그 거리 동안 이렇게 지고 가게 한 겁니다.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유대식인게 흔한 이름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하고는 이제 동명이인이죠. 그런데 유대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않고 북아프리카 지역에 살았던 것을 보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으로서 6월절, 아주 중요한 절기니까 6월절에 맞춰서 이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러 가실 때 거기에 이제 딱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식민지 사람들을 몇 킬로 정도는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게 지실 완전히 이게 기력이 안 되시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제 억지로 지게 된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레네 시몬이 그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그 예수님의 치유의 십자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 죄사함의 십자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조금이라도 질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여러분 이거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구레네 시몬이 몰랐을지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뒤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많은 축복들이 임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에 보면 문안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문안을 하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루포가 나오죠. 오늘 본문의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죠. 이 바울이 문안하는 거예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겠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겠죠. 왜냐하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문안을 하면서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혈육의 어머니가 아니라 신앙의 영적인 어머니로 두었던,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도 바울이 영적인 어머니로 여겨졌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일이 계기가 돼서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이지만 즐겁게 감사함으로 특권, 이 감사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졌는데 그 억지로 진 것이 그래도 계기가 되어서 그 가정에 놀라운 믿음의 복이 임했다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 자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3일 동안 통일 비전 캠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여러분 신청 안 하셨어도 저녁 집회 다 같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알잖아요.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 땅에도 듣지 못하고 들었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시대적 사명이에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의 혈육이라고 볼 수 있는 저 북녘 땅에, 북한 땅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앓이 하는 정말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통일 비전 캠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비전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귀한 캠프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이 시대적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십자가의 능력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저 북녘 땅에도, 그 북녘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에게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질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된 제자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있어요. 그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 훈련 과정을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성인, 장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제자 훈련 나름대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올 한 해 제자 훈련 받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은 다 제자 훈련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훈련 받아야 또 제자 삼는 귀한 사역을 이루게 돼요. 이게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제자 훈련 받는 과정 중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 묵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올 한 해 내가 제자 훈련 안 받았으면 내가 받아야 되겠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조사해 봤어요. 다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매 주일마다 와서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많은데, 우리 출석 성도님들 중에 제자 훈련 안 받으신 분이 반이 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누가 제자 훈련을 안 받은 거야? 옆 사람 쳐다보실 필요가 없어. 두 분 중에 한 분은 안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일 수도 있어요. 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 3월 중순에 이제 제자 훈련이 개강을 하는데, 새가족반, 성장반 안 받으신 분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반 안 받으신 분은 아예 제자반을 미루지 말고 신청하고 1월과 2월에 새가족반과 성장반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나에게 맞는 그 훈련의 과정, 그래서 제자로 성장하고 주님의 십자가 능력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드리면, 여러분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 하라는 얘기, 억지로 신청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고 기쁨으로 또 사모함으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신청을 하고 제자 훈련을 받으세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요,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요, 그리고 그런 기쁨도 없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억지로 하세요. 억지로라도 하세요.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억지로라도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몸으로 십자가 고통 다 받아내셨잖아요.
우리도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바쁘고 나의 계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성하시고 그 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그 사명 붙들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또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고 믿으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가 나의 치유이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구원의 역사가 나의 역사이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 나의 삶에 임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온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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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 나는 맘 잊어버려 주님을 기뻐해 내 말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 안에 내 삶들이 기뻐해 이제 한시와 내 맘에 하소가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사랑 하루만 잊어버려 주님 날 기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주님만이 주님만이래 내 삶들이 기뻐해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하신 왕내 맘에 하소가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아멘.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서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미 치유가 임했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미 축복이 임했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치유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왕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고 죄사함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마음껏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